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이직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저희가 인지할 수 없는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요, 힘이요, 평안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인 먹을 것과 마실 것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세상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녀를 결탄고 그의 자녀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상기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 정세도 요동치고 국내 정세도 불안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님, 이 세계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삶을 귀히 여기는 위정자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힘든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에 놓인 지체들에게도 그 상황을 견디어내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직장을 구하는 지체나 일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속히 그 매임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성과 교회 지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성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을 풀어 밝히실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3페이지입니다. 구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네, 저는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존재와 사역, 곧 인간론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인격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그 말을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격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한 존재의 개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모든 사람, 다른 모든 존재와 구분되는 나라는 어떤 존재, 이 존재하는 그 실체를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인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각기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한 인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본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격이 인격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할 때 인격적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인격적 관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예, 비인격적이지만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좀 너무 비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있을까요? 자, 인격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과 관계를 맺으면 똑같습니까? 기계하고 관계를 맺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무엇을 넣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결과가 다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0이면 100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기계적이지 않고 다양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다 각기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각 사람에게 또 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런 다양성이 무분별한 무질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 그것인데요. 잠깐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사용하는 내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 내적 기능으로서 인간의 구성 요소하고 관련된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집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 대한 애정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감정이죠. 서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감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선택하는 의지의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으로 만드시고 사람과 인격적 교제를 하십니다. 우리는 인격적 교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친밀한 대화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지만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격적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러한 삶을 실천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애정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행하리라라는 선택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을 시기심 없이 사랑하고 서로의 형편을 배려하여 마음을 함께하는 성도로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일종의 울타리, 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다양하다라는 것이 어떤 아무런 틀도 없이 그냥 모두에게 열려진,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법의 특성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인 미가서 4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펼쳐놓으셨겠지만 그 3장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잠깐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가 선지자는 일단 3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거짓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당할 부끄러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짓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를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재판은 뇌물로 휘어지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위해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거짓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바른 원리를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뜻까지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의 현실에서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사회를 유지해야 할 법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놓고 법적 질서의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이런 자신을 누구도 어찌할 수 없음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판장이 행한 악한 일을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의 악행을 심판할 존재는 그 사회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말 그대로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물을 바치려나, 그 제물로 내가 어떻게 배부를까, 이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막아섰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돈의 욕심을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도를 지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고 기만이었고 역겨운 가식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속을 챙기고 있었던 극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째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능력이 있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말씀처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싹 그들이 행하던 모든 땅이 다 갈아엎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성전이 있던 산은 그냥 숲풀로 가득한 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들을 그 백성들이 막아버린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앞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냥 선하신 분이라서 백성의 죄를 처벌도 못하시고 어쩔 줄 몰라서 아이고 그래도 불쌍한데 그래도 봐줘야지, 이렇게 백성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요, 오해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큰 착각이죠. 하나님은 바보 같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마땅히 요구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요구한 것대로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떠나 반대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었고 그들의 죄악이 처벌받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가식과 탐욕이 정당하게 처리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미가서 4장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처절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들에게 처해진 마땅히 형벌이 있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황무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예루살렘과 또 그 성전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산이 다시 설 것입니다. 그 산은 다른 산들의 꼭대기보다 굳게 설 것입니다. 곧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어떤 나라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모든 민족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심판을 받아서 갈아엎어진 밭이었고 폐허였고 성전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으로 변해버렸지만,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는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들조차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곳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만나고 싶어하는 바른 감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 하거든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바른 의지를 가졌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인격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따라 살도록 그들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율법의 교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전에 와야 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자기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삶의 방식, 그것이었죠.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실 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원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규범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법은 언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끌어오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법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일종의 보호 울타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좋은 것이니 그대로 있으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니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죄악은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기뻐하심, 우리를 향한 말씀이시군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경향.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 어디까지 했지?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기계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안에 최선을 다하여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죄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좋은 뜻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과거에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이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죠? 그렇다면 과거에 실패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로 몰려들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면서 말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즉 기존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대로 전해지고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훈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전에는 실패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인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끝이나 여전히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완성된 나라, 이제 과거는 좀 미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새롭게 완성되는 그 나라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법과 동일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주신 법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어서 수요 예배 혹은 다음번 설교할 때는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교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새롭게 선택받은 모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근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주었어요. 그럼 그들은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완성하시는 그날,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이 5장에 나옵니다. 미가서 5장에 나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감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을 선택하는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법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훈을 전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하나님 나라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3장 말씀 마지막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런 좌절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지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직접 모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자기 백성들을 높이시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로 머물러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함께 지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속사역이 바로 이를 목적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실패했지만 아니다. 그 실패한 사람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공을 보장하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미가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담은 성경은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회복을 언제나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한 완성도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규범은요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림처럼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법 이야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보통 그 구약의 법은요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이렇게 분류하는 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이요. 도덕법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했던 시민법은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정 시대, 특정 민족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사법은 말 그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해놓은 예배의 형식에 대한 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누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 가운데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이 의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한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법이지만 이스라엘이 지켰던 시민법과 제사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폐지된 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이 사실은 정통적 해설이고요. 수긍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제시된 여러 하나님의 법 가운데 무엇이 도덕법이고 무엇이 시민법이고 또한 무엇이 제사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애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애매해요. 더하여 시민법과 제사법이 폐지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그런 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면 제사법과 시민법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일부를 그냥 잘라내서 우리에겐 유효하지 않고 필요 없는 부분이야 라고 버려버리는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법의 구분을 기억만 해두십시오.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기억만 해두시고요. 이 구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율법에 으뜸되는 두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서 그 법들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시민법 말씀드리면 시민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법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좀 무리해 보일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무리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시민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좋은 예시와 모범을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 안에 던져진 우리가 이런 비극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민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유능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유능한 목회자께서 좀 유럽에 계셔가지고 오늘은 좀 질 떨어진 설교를 들으시니까 좀 여러분 좀 안타까우시지만 어쨌든 우린 감사하게 이런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한 제사법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사역의 의미를 그림과 같이 알려주는 놀라운 교보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언약궤, 갖가지 성전의 기구들, 제사의 행위들의 의미들은 모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사장의 행위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시민법과 제사법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아주 좋은 예로서 우리를 위해 역할합니다. 교회의 교인들인 우리가 시민법과 제사법을 볼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보고 그 법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민법과 제사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덕법이나 시민법이나 제사법이나 그런 의미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효력이 있고 변함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 마지막 날에 우리 앞에 모두가 사랑하고 따를 법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 나라로 몰려든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의 법은 이제 어떻게 기능합니까? 어떻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몰려든 것입니까? 여기 이 이야기가 3절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재판을 합니다. 온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합니다. 가까운 나라든 먼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만물의 삶의 규범을 정하시고 공포하신 분이 자신임을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저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그냥 그 드러내신 것대로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먼 나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의로움이 그날에 명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가 넘치는 나라를 원합니다. 거짓이 드러나며 죄악이 바로 처벌받으며 의의가 칭찬받고 그래서 모두가 믿을 수 있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국가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나름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의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건 다 아시죠? 잘 안 됩니다. 다 죄인이라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다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이 모든 나라에 공정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사실 의롭게 살고자 하면요, 핍박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바르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마귀가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의로운 삶을 너무 싫어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와서 방해를 합니다. 막 온갖 장난을 치고 방해를 해서 세상의 시그사운으로 볼 때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올바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오히려 지금 받으면 그날에 못 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안 받기를 소원하시는 게 그 나라의 큰 복을 누리는데 좋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자꾸 뭔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좋다. 또 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인정하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어딘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요. 이 땅의 삶에서 손해보는 삶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견딜 수 없게끔 과도하게 밀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너무 막 손해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극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욥이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정도 미셨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정도는 밀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믿음 없는 것을 이유로 안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겸손할 필요는 있으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어렵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은 결코 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면 하나님의 칼이 휘둘러지면 모두 피를 흘리고 사망의 공포와 아픔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법이란 게 좀 그렇잖아요. 법원에서도 칼을 들고 있잖아요. 요즘에 정의 여신은 눈을 가리지만 요즘에는 눈을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칼을 들고 있잖아요. 정의라는 것 자체가 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면 칼을 휘두르니까 공포의 세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온전한 의를 드러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세상에는요 더 이상 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에 쓰이는 도구가 농사를 위한 삶의 필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한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온갖 더럽고 끔찍한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 창이 없어지고 낫이 생기고요. 칼이 없어지고 더 이상 전쟁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죄를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제 과거에는 실패했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로운 태평성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법이 실천되는 그래서 법이 지향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목정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을 제한하며 하나님이 계획한 틀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옥죄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평화와 풍요로움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행복입니다. 4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는 행복한 삶을 나타내는 전형적 표현입니다. 맛있는 포도와 교회에서 포도주는 잘 안 마시니까 어쨌든 그 포도주가 이게 축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축제 그리고 달콤한 무화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요, 이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각기 자신의 포도나무, 각기 자신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누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립니다.
4절 마지막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가 놓치게 될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꿈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떨 때 참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새로운 근심이 오죠. 어르신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도 장성하고 손자 손녀들도 있어서 모두 화목하니 행복한 나날을 보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우리가 그 실과를 온전히 누릴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요, 달라집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 것입니다.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행복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결과를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되겠습니까? 5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법, 이것이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무엇을 목적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와 풍요, 행복, 즐거움, 기쁨, 축제와 같은 삶, 그것을 위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설교할 때 이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법이 뭔가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건 누가 그렇게 느끼게 하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풍요, 평화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주시는 진정한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을 주시며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법을 잘 알고 또한 그 주의 법을 사랑하며 또한 그 주의 법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법이 목적하는 바 그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